그런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에게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은 열심히 기도와 더불어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전날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지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여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학생 골려주려고 수학 시간에 영어 시험지 보여줄 가능성은 있지만 절대로 보여주지 않으세요. 농부가 농사는 안 짓고 기도만 하면 풍년이 든다는 말씀도 틀린 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일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아스피린과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김수지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기도하면서 아스피린 먹으라는 얘기였어요. 나는 절대로 약을 안 먹고 기도로만 고치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약 먹고 이틀이면 일어날 걸 왜 열흘 동안 고생을 해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몸의 문제 이런 것이 있지만 이런 것을 균형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또한 얼마나 많겠냐고요. 오늘 새벽에 비가 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가물다라고 하는데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내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배 시간이라고 멈춰주셨어요. 끝나고 내려야 될 텐데.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에 있습니다. 뒤에는 당시 최고의 전차부대, 이집트의 전차부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 외에 뭐가 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대략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농사를 짓겠어요? 아니면 사냥을 하겠어요? 그 광야에서 바라볼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갖고 목이 말라서 타는 목마른 가운데 비명을 지르는 아이들 앞에서 그 부모님들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밖에 바라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사람의 행동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도 음식이 떨어졌을 때도 물이 떨어졌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이름을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예수라 하라고 얘기하고요. 또 천사가 이사야에 있는 말씀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이렇게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시간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어느 쪽에 계십니까? 라고 성경 가운데 물었던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배경이 되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때때마다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지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그러면 물이 터졌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만도 한데 또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덜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느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목마름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물이 없어서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원망의 그날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날 새벽에도 만나가 내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다가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 햇빛이 뜨겁게 찌는 그 광야에서 그날 그 뜨거운 날 하늘에 구름 기둥이 세워져 있어서 그들이 그 뜨거움에 힘들어하지 않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지요. 사람들은 하나님 여기에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절망의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버려진 땅, 아무것도 없는 사막 르비딤에 물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광야에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요, 이제는 그곳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르비딤에 물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마침 이 르비딤 근처에 지나가는 상인들, 약탈하고 힘든 사람들 쫓아가 때려가서 음식 빼앗고 조그만 부족들이 농사지면 쫓아 올라가서 그들의 것들을 빼앗아 약탈하면서 살았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르비딤에 물이 터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반석에서 물이 났다라는 그 르비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의 이야기, 홍해가 놀랍게도 바람 때문에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고 이집트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다라는 이야기, 그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떠났다라는 이야기. 원래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불잖아요. 그 중에 들었던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온몸이 다 금이다라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 소문은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형편없는 사람들에 불과했거든요. 왜? 4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전쟁을 치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말렉은 그들이 믿는 식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했습니다. 약탈은 하고 싶은데 저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랐던 거죠. 또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어서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끝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쫓아다니지 못하는 병약한 여자분들, 아이들이 있는 그 후미를 쳤어요. 그러자 여인들에게 금 내놔! 그랬더니 여인들이 막사로 들어가서 자기가 이집트 여인들에게 받아온 금, 은, 좋은 것들을 다 갖다 주면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온 남자들이 싸우려고 하기는 그냥 칼만 보자마자 옛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것이 생각나서 벌벌벌벌 떨면서 오줌 싸는 거예요. 그러자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일은 본격적으로 저 모든 사람들을 털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8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8절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을 하고 있지만 신명기 25장은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물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겨우 이제 물 마시고 살만할 때, 지쳐서 누워있을 때 약한 여인들과 아이들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참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때때로 있는 말씀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들리는 말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보호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막상 쳐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비딤에서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들이 물었듯이 아말렉은 르비딤에서 아예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라고 무시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 속는 사람일까요?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로 하는 전쟁입니다. 이 싸움이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죠. 이 아말렉은 농사를 짓는 족속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늘 약탈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칼싸움하고 전쟁하고 하는데 아주 그냥 이골이 날 정도로 잘하는
족속인데 다 잔인한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전쟁이라는 것을 치러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들은 노예로 사는 동안 이집트가 그들을 다스릴 때 칼과 채찍으로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칼이 무서운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칼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들었던 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칼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걸 제가 이제 추측해 보는 거예요. 홍해에 이집트 군대가 들어갔다가 이제 물이 합쳐지니까 그들이 죽잖아요. 그러면서 물 떠나 나온 이런 무기들 중에 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몇 사람은 분명히 칼을 들고 있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딱딱한 지팡이 아니면 돌멩이 그거 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좌샤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어주잖아요. 그 좌샤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9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그 다음날 전쟁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전쟁을 할 만한 남자들을 다 모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만 할 줄 알지 싸우겠다라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주인의식이 없는 거죠. 이 어려운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불평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전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이 강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용감히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라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산 꼭대기일까요? 모세가 막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왜 꼭 티를 내고 산 꼭대기에 지팡이를 들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일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이 르비딤의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해서 많은 기술가들이 기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지만 싸움이 안 되는 어린아이와 어른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사실은 1대1로 붙어서는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데 싸워서 이기는 전쟁을 가리켜 보통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하는 모든 그 장면들이 다 보이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을 보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기도입니다. 산꼭대기에서는 모든 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이나 내 생각이나 편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리켜 균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치적인 얘기 좀 할게요. 트럼프를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재선되도록 기도했어요. 대통령이 안 됐어요. 그러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이든이 대통령, 내가 원치 않는 바이든이 됐으니까 저 사람이 계속 정치로 개죽을 쓰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바이든이 좋은 정치할 수 있도록 그 저변에 좋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바이든이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이 미국을 위해서 잘 되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걸 가리켜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분들은 좀 이쪽 거를 좀 봐야 돼요. 진보적인 분들은 이쪽 거를 좀 봐야 돼요. 계속 한쪽 것만 보니까 한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지 않았고요,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아론은 잘 알죠. 그런데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훌에 대해서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오긴 해요. 이름이 똑같은 게, 하나는 여호수아의 친구인 갈렙의 아들 이름이 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갈렙의 아들 훌이 여기로 올라갔다, 이 그림으로 좀 안 그려져요. 성막을 만들 때 훌의 손주가 성막을 만드는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훌의 이름이 또 한번 언급되기는 해요. 이 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우리가 가끔 성경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종종 들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시 좀 지나서 이스라엘의 유대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람인데, 이 요세푸스가 이 훌을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중요한 전투에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그의 옆에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매형 훌이 올라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세 분은 모두 80이 넘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에는 이미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제가 섬겼던 장달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참 자주 하셨어요. 그 새벽에 금요철에 이렇게, 장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은 아니셨어요. 근데 금요철에 할 때 싹 오셔갖고, 내가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삽니다, 이러고는 가시. 근데 거기서 기도하시는 분들 다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시잖아요, 권사님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무시다가 일어나시다가 이러셨는데, 제가 그거 느껴요. 저희 교회도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서 있고요, 이 미국이 서 있고 대한민국이 서 있고 북한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기도하는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정예 군대가 힘을 내서 이기기 시작했고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 위에 있는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싸움이 군인들의, 전투하는 사람들의 실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그 전날 모세에게 네가 네 손을 들어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우니까 눈 감고 휘두르거든요. 이 권투 선수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왜 권투 선수가 안 맞냐면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이 주먹이 나오는데 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무서우니까 눈 감고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만 들면 이게 정확히 그냥 아말렉 사람들 얼굴에 딱딱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손만 내려가면 이게 그냥 허당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손만 올리면 아말렉 군대들이 칼을 휘두르는데 딱 이렇게 휘두르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싹싹 이거 피하고, 그러다가 이제 손만 내려오면 힘들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손만 올라가면
엄청난 힘으로 아말렉을 이기고 있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 여자분들은 잘 모르지만 남자분들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래요.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한 2분, 3분, 10분 되면요 진짜 손이 끊어지는 것처럼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가 80에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이 중요한 전쟁인 것을 눈으로 보는데도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은혜 받아서 갑자기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 손 들고 찬양하는데 막 은혜도 넘치고, 나도 막 찬양하는데 은혜가 될 때는 이 손 들고 찬양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찬양을 내가 모르는 곡이에요.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그런데 손 들고 찬양하라고 하면 이거 1분도 힘들어요. 박진 집사님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손 들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세요. 이건 제가 아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이 일어나서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정말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은혜가 안 될 때는 손 들고 찬양하는데 이 팔이 천근만근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힘든지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보통 모세가 손을 든 것을 가리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손이 내려진 건 힘드니까 기도가 멈추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같이 올라간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분들도 나이가 있으니까 손을 같이 들지만 힘드신 거예요. 이 세 분도 손을 들다가 5분만 쉽시다 그러면 5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도 터지는 거죠. 그러자 이분들이 방법을 씁니다. 12절이에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거 그림을 그리면 잘 이해가 됐어요. 자, 제가 모세고 옆에 이제 아론과 훌이 있어요. 제가 손을 들었어요. 지팡이를 들고. 이 두 분도 같이 옆에서 손을 들고 이 손을 한쪽씩 잡았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세 분이 다 같이 손 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얼마나 견디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모세를 돌을 갖다가 앉힌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분들 어깨밖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손을 하나씩 잡고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힘들긴 힘들지만 같이 손 들고 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분들을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였던 것은 모세의 손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론과 훌에게는 모세와 같은 지도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 어려움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처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분과 같이 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동역자들이 있으면 교회는 좋습니다. 교회는 용감히 싸우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가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계셔야 교회입니다. 전체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것은 지치는 것이죠. 사람은 지칩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라고 해도, 영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지칩니다. 왜요? 정확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해서 3분법이라고 하고요, 영혼 육이라고 해서 2분법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이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이 육체가 연약해지면 영이 아무리 서도 그 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 영은 일하고 싶고 움직이고 싶은데 육체가 피곤하고 지쳐버리면 이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함께 있어주는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론도 모세보다 형이고 요세푸스의 말대로라면 훌도 모세보다 나이가 많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분들 모두 모세의 옆에서 그 손을 들고 묵묵히 있어 주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살다 보면 그가 옆에 있으므로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안고 그 손을 아론과 훌이 들자 모세의 손이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 문제가 끝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기도와의 싸움에서 지는가? 끝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하고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정을 하고 기도한다라고 할 땐 작정한 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새끼가 딴 길로 가는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다가 멈출 수가 있어요? 내 새끼가 딴 길로 가는데. 우리 고마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가족이 있었다라는 것이, 보내신 분도 있지만 배우자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 아니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만화된 거예요. 누구는 손을 드는 기도를 했고 누구는 그 손을 붙들고 같이 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13절 그 바로 앞에 히브리어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의 손이 전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므로 이 싸움은 철저하게 기도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모두들 너무 좋아 파티를 시작해야 됩니다. 벌써 소 잡을 준비, 양 잡을 준비, 여자들은 너무 좋아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을 부릅니다.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모두들 머릿속에 넣고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너 여호수아는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주님의 은혜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르메듬에서 승리한 후 그곳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니시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나가면 그 사단기 들고 움직이잖아요. 전쟁을 하면 나폴레옹이나 같은 사람 뒤따라가는 사람이 깃발을 들고 쫓아가잖아요. 근데 그 깃발을 누가 들었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셔서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세요? 예전에는 그냥 목회일지라고 그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늘 쓰고 그랬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저는 오랜 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칼럼입니다. 제 칼럼은 뭐 신앙적이기라기보다는 일상 가운데 일어났던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에요. 2001년도부터 주보를 만들 때마다 칼럼을 다 썼으니까 한 1000편 정도의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옛날 것들을 이렇게 보면 미국에 처음 왔던 20년 전 일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떤 일들, 아팠을 때 얘기도 이제 기록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아픈 일이 어떻게 넘어갔나 이렇게 생각이 또 떠올라요. 마치 읽어보면 20년 전의 일들이, 물론 어르신들도 다 그러겠지만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순간들을 넘어갔나, 어떻게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 수 있었나. 내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려우면 내 옆에 안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고 홍해 같은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는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며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고백하였던 것, 그때 은혜 받고 그렇게 찬양하였던 것 잊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먹구름이 있는 저 구름이 있다고 해서 그 뒤에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어둡다라고 할지라도 그 현장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도리어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현장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안 본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매달려 보세요. 한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죽으라고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 우리도 그런 간증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위해 죽자고 기도했던 거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게 우리도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 들어주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